네, 예배 나오신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드디어 대망의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죠? 네, 우리 수고한 서로를 위해 좀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난 이미 포기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으신가요? 무엇이 제일 유익하신가요? 네,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그 안에 정말 깊이 계시는 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읽어 나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더 날마다 알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앞두고 혹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설레고 혹시 기대되셨던 분 계십니까? 아니면 좀 두려우셨던 분 혹시 계실까요? 사실 저는 이 계시록 설교를 이제 앞두고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계시록의 본문을 어떻게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너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준비하려고 이 책 저 책을 열심히 찾아서 읽다 보니까 한 책이 딱 이렇게 제 마음에 잘 이렇게 꽂혔습니다. 그 책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기록하신 이 쾌도남마 시리즈의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이 어려우시다면, 저처럼 요한계시록이 어려우시다면 이 책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그래도 한결 좀 쉬워집니다. 이 책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결국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은 반드시 온다. 두 번째는 그 종말이 온 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계시록이 이 세 가지를 결국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종말은 반드시 온다. 두 번째, 종말이 온 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세 번째,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시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인지? 이런 이렇게 고민에 빠지신다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계시록을 읽어 나가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될 나라, 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시작된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그 성도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의 핵심은 언제가 아닙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언제 예언이 이루어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계시록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계시록은 어떻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의 서남부로서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있는 7 교회를 향해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7을 우리가 자주 마주하게 돼요. 7 교회, 7 촛대, 7 대전, 계속해서 7이 나옵니다. 7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7은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간 창조하셨죠.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십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힘들거나 지쳐서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6일의 창조가 완벽했음을, 더할 나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7
7일째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은 완전함, 충족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이 7교회에게 쓰여졌어요. 왜 하필 7교회일까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7교회는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 7개를 언급한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완전한 교회, 충족된 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다만 그 7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 말씀이 단지 그 시대의 그 교회들을 위해서만 쓰여졌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그 다음 또 그 다음. 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쓰여졌고요. 우리 다음 교회들, 그 다음 시대의 교회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교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고 큰 항구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굉장히 여러 물자들이 활발히 오가는, 무역이 아주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활발히 교류되고 또 그 섞이고 또 이것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문화의 중심에는 사실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굉장히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에베소의 수호신이기도 했고요.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여신들의 어머니이기도 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의식들이 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굉장히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이 아주 활발히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두란노 서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아는 두란노 서원은 기독교 서점인데요. 네, 당시에 그곳이 기독교 서점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 역사, 문화,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이 다 그 책들이 모여있는 큰 서고였어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누리고 또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 사상과 철학들이 오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지리적 요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곳들을 옮겨 다니면서 선교를 했지만 바울 사역의 거점지이기도 했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기도 했죠. 그리고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에베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절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오른손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오른손. 여러분, 이 오른손은 주로 권능, 능력, 구원 이런 단어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편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쓰여집니다. 자, 우리 그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들이고 이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고 있는 교회의 사자들과 그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이, 자,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 2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먼저 칭찬을 해주세요. 자,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수고와 인내였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밝혀낸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 어느 교회나 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이단의 문제, 거짓 선생들의 문제가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그것을 강조해서 언급해요. 그들을 멀리하고 조심하라고 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흔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시면 이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2020년의 자료기는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분 계시고요. 네, 우리나라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50분 계세요. 너무 많죠? 제가 그걸 보면서 여전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신데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들이 좀 모여서 뭐 회의를 하든지 아니 뭐 가위바위보를 하시든지 어쨌든 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으로 좀 추려주시면 좀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이단의 문제가 심각하죠. 요즘에는 특별히 또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악한 이단들과 그 악한 영들에게 많은 영혼들이 또 미혹되고 홀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쉽게 또 목격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늘 저희가 조심해야 합니다. 네, 이단은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 참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하고 끊어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밖에 예배나 어디 가면 좋은 집회가 있다더라, 어디 가면 뭐 예언을 해주신다더라, 이런 것들 여러분 제발 홀리지 마시고, 어디 가면 뭐 좋은 성경을 잘 알려준다더라, 뭐 이런 헛된 것들 여러분 미혹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안에 여러분 좋은 예배와 집회와 좋은 성경 강좌들과 많은 것들이 성도님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지금도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많은 강좌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예, 우리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우리가 알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들이 그 시대 때에도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늘 있어 왔고, 바울이 이것을 늘 조심하라고 권면했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것들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칭찬받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를 더 칭찬받습니다. 우리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에베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자,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 조금 더 뒤로 가면 버가목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 15절 부분인데요. 14절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15절이 이와 같이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발람이 했던 일과 니골라당이 했던 일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자, 이 니골라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니골은 전염시키다라는 뜻이고요. 라는 라오스라는 이 말의 줄임말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는 백성을 전염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 똑같은 뜻이에요. 백성을 전염시키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백성을 전염시킨 거예요. 자, 발람이 어떤 일을 했죠?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발람이 저질렀던 죄예요. 니골라당이 그와 동일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에베소가 어떤 곳이라고 했죠? 네, 우상숭배가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혔던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관리자였었고요. 동시에 또 황제 숭배 의식의 관리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커다란 이 우상 숭배 의식의 관리자격으로 굉장히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는요, 수천 명의 남녀 사제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신을 숭배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이 사제들이, 남녀 사제들이 무분별하게 아주 더러운 음행을 그곳에서 저질렀습니다. 제사를 참여하는 자들 역시 그것에 동참했고요. 또한 그 당시에는 이 황제 숭배 의식에 이 에베소 지역의 모든 무역 조합들이 참여해야만 했어요.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로마가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스르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니골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려면,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 적당하게 그 우상 숭배도 좀 참여하고 적당하게 황제도 좀 숭배해야 우리가 무역도 하고 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들이 이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이에요. 자,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세상의 규칙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이 에베소의 이 점을 칭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받으면 좋았겠지만, 책망도 받죠. 우리 4절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세요. 처음 사랑, 첫사랑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제 주변에 계신 한 목사님은 이 첫사랑을 이야기하면 꼭 묻지도 않았는데 사모님이 자기의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세요. 너무 그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점점 잘 믿겨지지는 않는데, 우리가 첫사랑 하면 뭐 옛날 어린 시절에 어떤 풋풋했던 아련했던 추억이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 첫사랑 하면 한 영화가 사실 생각이 좀 나요.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참 이 첫사랑을 아름답게 잘 묘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첫사랑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처음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처음 경험했을 때,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았을 때 우리 안에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죠? 막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시죠? 그 감격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면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대부분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꽤 있죠. 지금 예수님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입양된 형제요 자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한번 지체를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니요라고 누가 네. 네. 우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실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할 만한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기는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의 믿음, 소망, 제일,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랑이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나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보겠다고 결단하시고 애써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금세 날아가 버리는지. 우리의 마음은 사실 참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이 그 성도들을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처음 사랑은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었던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였던 사랑,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로서의 삶, 선교자로서의 삶을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까 1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죠? 내가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촛대는 여러분 무엇이었죠? 교회였어요. 자,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니는 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자, 교회와 교회 사이는 무엇일까요? 교회와 교회의 그 사이는 교회가 아닌 곳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교회와 교회 그 사이를 거닐고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이를 왜 거니실까요? 뭐 하려고 거기를 거닐고 계실까요? 그곳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서두에 자기가 누구이신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교회 사이를 거닐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의 대리인인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그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절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에베소가 겪고 있는 상황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까지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때문에 너희의 사랑이 식어질 것인데 끝까지 견디어라. 언제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까지.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런데 이 견디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단 끝까지 버텨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견디라는 것은 너희가 그 악한 세력들, 악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이 견디는 것이라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랑이 식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셨지만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어쩌다가 이것을 잃어버렸는지 너희들이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죠?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세요. 자, 여러분, 촛대가 무엇이었죠? 교회였죠.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이 교회의 본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증언하는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옮겨버리시겠다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오랜 시간 감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교회로 옮기셨어요.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사명을 다른 교회로, 다른 성도들에게로 옮기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옮기려면 이미 그냥 진짜 옮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다시 그 사명을 붙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독려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며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하지 않아도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부르셨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 때, 우리가 이 사명 가운데 동참할 때 그 사명의 가장 앞에 서 계신, 그 앞에서 가고 계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요, 그분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더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이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제가 군성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군성교 이렇게 기도회를 좀 가졌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각자의 삶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이렇게 군성교 팀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도 여전히 선교 시즌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선교가 끝난 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선교 시즌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을 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계속 선교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 그렇지. 이게 우리의 본분이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계신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교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며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 또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우리의 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 같이 함께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